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지다고 보시고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아서 소개는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축제주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엄청 애쓰셨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다 붙여놓고요. 한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중에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꼭 와야 된다고 권면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협박을 당해서 끌려오다시피 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해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부르실까? 왜 자꾸 와서 예배하라고 하고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왜 자꾸 우리를 찾으실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찾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애타게 자꾸 부르시는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조금 짧게 준비해서 한 20분 정도 설교할 텐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와서는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언제 받죠? 돌아가실 때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에게 유산만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불효막심한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요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배분해서 나눠줘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럼 또 질문.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싫어서. 그렇죠? 아버지가 같이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 아버지 자체가 싫으면은 떠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어.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리고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조금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 몇 시까지 들어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유롭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고요. 쫄딱 망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른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그래요. 맨날 술집 가고,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칩니다. 밖에 나가서 들에서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망한 것이죠. 돼지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 열매마저 없어. 그래서 굶게 생겼어. 큰일 난 거죠. 쫄딱 망했습니다. 자유롭나요?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망했어요. 자유를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잘 살 것 같아, 자유로울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을 이끌면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분 있죠. 나 행복해, 나 참 좋아, 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창조 사건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가 끊어졌습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 영적인 공급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그렇죠? 인기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참된 기쁨이 없고요. 자유함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살고, 큰일이 생기면 아이고 죽었다 하고, 그죠? 상황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목자를 떠난 양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2m래요. 그러니까 2m 밖은 못 봐. 그러니까 완전 맹인이죠. 저도 이렇게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 다 흐릿하게 보여. 앞에 있는 헤이리도 안 보여요. 근데 저보다 더 못 보는 것이죠. 2m 밖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양은 모르죠. 대신 뭐가 발달했냐면 귀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면 안 움직여. 근데 목자가 자 가자 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목자를 따라가야 사니까. 목자를 따르는 길이 유일한 살기름을 믿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 목자를 잃었다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이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든지 낭떠러리에 떨어지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죽은 목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심판이래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 만들어 살다가 그냥 죽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심판, 사망, 영적인 죽음이래요. 이것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간대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하다. 근데 그 결국은 뭐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지옥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는 왜 자꾸 협박해? 왜 지옥 간다고 자꾸 협박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왜 이렇게 협박하냐? 여러분,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아니, 성경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죽음 이후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이 심판을 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알려줘야지. 너 그러다 심판받아. 그러다 지옥 간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차를 몰고서 막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떨어지나 구경해요? 아니죠. 알려줘야. 멈추세요. 돌아오세요. 유턴하세요. 큰일 납니다. 알려줘야 안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비참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애타게 불려야죠. 오늘처럼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어. 예.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내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나? 일시적인 거 말고, 좋을 때 좋은 거 말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가? 만족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정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다면, 모르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진이도 와 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 어떻게 깨닫는지 볼까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쫄딱 망하고 나서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비참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짐해. 어떻게 다짐했는지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쫄딱 망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아들이 안 되겠구나. 가면 몽둥이로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구나.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산다고 해야지. 하인으로라도 지금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나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렇죠? 재산 다 말아먹고 호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초반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멘. 그죠?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선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결단하고 일어나서 돌아간 거예요. 그 돼지우리, 그 죄의 사실을 끊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맞아요. 아버지를 떠난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아버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이 심판임을 알았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죠. 지금 즉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이제 친구분에게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하셨대, 초청을 하셨대. 근데 그 친구분이 조금 있다가 한가해지면 그때 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좀 긍정적이죠. 한가할 때 한가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그냥 싫어, 가기 싫어 이것이 아니고 한가해지면 갈게. 좀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한가할 때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야지. 한가할 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설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누가 언제 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기회 주실 때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이 심판임을 알았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의 함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둘째 아들이 일어납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때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심정.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지, 쫄딱 망했지, 거짓골이지,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자신이 한심하겠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갈 데도 없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아버지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 저 멀리 집이 보여요. 그렇죠?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0절로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죠. 누군가 자기에게 막 달려와요. 보니까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가 봐도 집을 떠났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겠죠. 그죠? 부잣집 막내 아들 막 살도 포동포동하게 쪘을 것이고 옷도 좋은 명품을 입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주 부티나게 생겼는데 돌아오는 모습은 어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았으니 돼지 똥도 묻었을 것이고, 그렇죠? 누더기 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것은 아들로 다시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말아먹은 아들, 쫄딱 망한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우연히 밖에 나갔는데 저 동네 어귀로 보니까 거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야. 그래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360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살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살펴봤을 거예요. 아들인가 아닌가?
근데 어느 날 꿈에도 그러던 아들이 보이니까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마 버선발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보자마자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회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제가 지금은 지은 죄가 많아서요,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금 와야죠.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아이고 지금은 조금 아프니까 많이 아프면 병원 갈게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조금 아플 때만 바로바로 병원 가셔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실 때, 지금 기회 주실 때, 지금 찾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냄새나고 누더기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입을 맞춰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살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같이 그렇게 그냥 더럽게 살다가 망했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해도 좀 조건이 있지, 한계가 있지. 저 같으면 용서 못 하겠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여자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알지? 알죠. 자, 그러면 살인죄도 용서해 주실까?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살인죄는 너무 큰데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살인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 큰데? 정도가 있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 하나님의 딸이 될 자격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막 집에 잔치가 열렸거든요. 송아지 잡았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성실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동생을 용서하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왜? 저놈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셔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우리가 조금 착해졌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받아들여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으셔요. 우리의 학벌, 집안, 직업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비참한지 내 인생의 결국이 심판임을 알았다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멘, 아멘.